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피날레니까 굉장히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대로 안 되면 불행하잖아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면은 내가 탁 믿음을 혹시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믿음대로 살았는데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모른 채 하면은 나만 참 불쌍해진다. 그리고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끝까지 가야 되나? 여기서 그만둘까? 이런 계속 그 마음의 유혹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그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가 혹시 나를 안 사랑할지 모른다 이러면 그게 제일 불안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나 나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간다. 그거 믿으면은 뭐 아무리 위기가 와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좋아요. 부모와의 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상처가 하나가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을지 모른다. 어디 가도 그래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깐깐한 사람들은 이게요, 인생에 얼마나 그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더하죠. 하나님 관계는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8장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번 택함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결국 천국 데려가고 만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서 성화가 나오고 여기서 영광이 나오고 여기서 인내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어요.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불합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합격이 없어요. 그럼 뭐냐?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우리의 그 노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중간에 뭐 왔다 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인데 그걸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련 당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35절 말씀에 7가지 그 시련이 나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아니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녀면 왜 이런 시련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게 하십니까? 또 실제로 이런 시련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실은 대부분은 많이 실패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한다면은 거의 실패를 많이 해요. 구약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위대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용광로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끝까지 그냥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갔느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련 안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신앙을 자체를 지켜낼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승리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혹시 성공하게 돼요. 혹시 성공하게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 속에 대해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구원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에 달려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이것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실패했어요? 지난주에? 그거는 여러분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또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7가지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련 속에서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3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너무 처절해요. 7가지 딱 그 시련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구약 10편 44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인용을 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도살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받는 시련,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시련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상태는 이렇게 처절한 위치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상태 안 가던데, 여러분 아직 제대로 시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 의인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 종일 이렇게 했는데, 종일이라는 하루 종일 그런 개인도 있지만은 얼마나 이 시련의 정도가 심해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시련이 우리를 극단적인 상태까지 얼마든지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술 한잔 먹고 인생은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든지 도망가든지 피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도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우리 영혼이 느끼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계속 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온다는 거예요. 종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날마다 쌍기고 날마다 멘붕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늘 죽음과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고 실제로 돌맞아 죽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하고 우리 영혼이 부딪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 상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영혼을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마귀의 존재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기 위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로 봤죠? 옛날에는 그 도정을 해도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 가지고 팍 이렇게 하면은 딩겨 다 나가고 제일 뒤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밀가부로 팍 한다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귀가 막 밀가부로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불면 쓰러져야 되고 건드려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버리고 예수만 믿었거든요. 나는 이게 의지할 게 많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진짜 어려우면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 그대로 그냥 반격하지 못하고 먹어야 됩니다. 내도 반격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3배로 10배로 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멈추는 게 나아요. 빼앗아가면 내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으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순교회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련이 우리 환경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결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병도 병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항상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마귀의 존재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력과의 아주 치열한 총격전을 벌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초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저절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저절로 밀리고 저절로 엎어지고 억울한 일을 저절로 당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밥이죠. 바보죠. 그래서 뭘 느끼냐니까 내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정말 그냥 후 불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항상 생존의 위기까지 그렇게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다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모를 때는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둠의 시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에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덫에 걸려서 미끼에 딱 걸려서 그냥 꼼짝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거짓과 모략과 세력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까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림수들이 보이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난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그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해. 굉장히 심각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고, 찾아면 삐끗미끗질 수밖에 없고, 도살장을 막 그냥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맞나? 제명에 못 살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들이 참 많고,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고민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딱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허상이라도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뭐 도와주겠지, 허상이라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실체를 다 알고 있거든. 세상 실체를 다 알고 있거든. 돈 주면 좋아하고, 어려우면 다 도망간다는 거, 배신 때리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게 스스로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팔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전혀 길이 없고 대책이 없는데, 극복할 수가 없는데, 힘도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살 길이 없는데 이상하게 살아있어.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제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이게 증거라니까요. 내가 증거고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잘 살아남았죠. 여러분들이 뭐 살아남을 수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내가 끝났어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안 끝났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너가 끝났냐? 이제 힘 빠졌어? 이제부터 이제 내 타임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강해집니다. 영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연간한 시험 오고 이렇게 해도요, 또 왔어? 그래. 언니 또 왔어? 오빠 또 왔어? 그래. 이번에는 어느 정도야? 이러면서,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기대가 생겨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그냥 역전의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러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구원을 베풀까? 근데 신기한 건 열이면 10분 전부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성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거 잘 우리가 은혜스럽게 부르고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했잖아.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게. 우리 복음성 부르면서도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주님,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참 놀랍죠. 이 찬송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냥 나를 버림받았는데 그럼 이 찬송 버리세요. 두 번째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도 간단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제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여기 넉넉히 이기는 게 뭡니까? 아삭아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승리를 하는 것이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적대적이라도 우리가 딱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근히 이길 때가 많거든요. 또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아니, 성기를 주시려고 하면은 당당하게 막 극적으로 막 기도하면 막 다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란 듯이 이렇게 주면 내 체면도 막 그냥 세워지고 하나님도 막 더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사람들 코도 납작하게 해줄 텐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더 좋은 것은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네가 꽃길을 갈 것이다. 유행가 가사는 있던데 세상은, 신앙에는 그거 없어요. 꽃길 없습니다. 늘 죽을 것 같고 늘 도살장할 양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목요일 날 여성 이목장 첫 모임을 갔는데 참 고백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분은 부친의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고, 또 어떤 분은 오랜 시집살이를 이해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됐고, 어떤 분은 시댁 식구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어떤 분은 교회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가족 문제들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삼중고 사중고로 오랫동안 우울증 충동으로, 자살 충동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실패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험난하죠? 저는 제 혼자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게 명함도 못 내리겠더라고. 와, 진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무난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혼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이게 그냥 말이지. 그게 한 1년, 10년 돼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참 결론이 너무 좋았어요. 결론, 고백이 너무 놀라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감사한 것밖에 없고 또 이해가 다 되고, 나도 참 허물이 많더라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막 그냥 막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이 기적이에요. 도살 당해야 되지. 말마다 죽어야 되는데 요즘은 무난하대요.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최근 시댁이 막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막 응답이 돼가지고 막 분노가 꽉 쌓였는데 80%도 분노가 막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렵게 살리는 영혼들을 결코 평안과 세상적인 행복으로만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 신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거룩한 적 있으세요?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목을 조르고 도사장 앞에 탁 때려놓은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막 똥줄이 빠지니까 막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원한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것은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쏘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린 사람이 빨리 간파하세요. 세상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는 것을 빨리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배우자에게 쏟고 자식에게, 친척들에게, 세상에 쏟고, 이걸 처절하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세상을 떠나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거룩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쏟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절대로 기쁘지 않죠. 절대로 재밌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눈물을 한 바가지로 흘려야 되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없죠. 목소리 한 분밖에 안 들리네. 옆에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거야. 앉아있는 게. 이긴 거야,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억울하고 속에서 화가 쌓일 대로 쌓이고 얼마나 맺혀서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련과 이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과정은 우리는 싫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복된 과정이고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며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주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사랑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언제 나타나요? 자식이 사경을 헤맬 때. 부모의 사랑은 극대화되죠.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계속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안 살면 돼요. 착하게 세상 우상 같이 타협하면서 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될 일 없습니다. 넘어질 일 없어요. 어렵게 싸우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한계상에 가면 거짓말도 해요. 그게 실패냐? 주님은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 불합격이야? 불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합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번 시험 받아서 100번 시험 받아서 우리 여러분 몇 번 성공했습니까? 두세 번 했어요. 그것도 이길 때도 간신히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달간달하죠. 질 때는 보면 확실하게 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성공과 관점에서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세상적으로 실패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갖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합격, 불합격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으로 칭찬으로 가는 것을 증거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텨낼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생했지? 지금처럼 하면 돼. 잘 걸어가고 있어. 그리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결과는 몰라. 결과 신경 쓰지 마. 지금 잘하고 있어. 니 지금. 넘어졌어. 일어서면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 그러면 점점 구원의 자리가 확실해집니다. 이것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늘 간달간달합니다. 뭐 말을 못해. 소화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오해해버리고 막 그냥 미워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겪으면요,
뭐 아무리 화살이 와도요 치명상을 못 입혀요. 그냥 손가락 조금 손가락이 피가 나는데 그것도 아프긴 해요. 가슴을 못 찌릅니다. 이게 딱 겪어 보면 이게 다 넘어가요. 넉넉해지죠 사람이.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닌가? 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실패는 영광으로 가는 도중의 실패지 저 뒤로 다시 되돌아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의 정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8분 능선까지 갔어요. 거기서 엎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밑바닥까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엎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8분 능선까지 간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조금 한번 힘을 딱 더 내가지고 딱 힘 넣으면 딱 정상을 정복하죠.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뒹굴기도 하고 뭐 돌부리에 뭐 걸리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거는. 잠시 지체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차 레일 위에 지금 딱 올라탄 것입니다. 내가 기차 레일 위에서 아무리 뒤로 뛰어도 기차 레일은 목표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천국 열차는 칙칙 볶고 결국에는 간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화목제물을 더 주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딱 죽으셔서 예수님께도 죽으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님의 소중한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돈 받았어요 우리한테? 예수님 한 번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죽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 죄 용서 주시고 자녀 삼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죠. 절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안 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이 뭐냐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상대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연된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시련에서도 그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죠. 우리가 당하는 넘어짐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자로 나가도록 더 넉넉한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9절은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얼마나 사랑이 강력한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와 상관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죠. 초월적인 초자연 세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이나 장래나 시간의 문제죠.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높음과 깊음은 공간이에요.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도 능력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능력들 많아요. 아무 피조물, 그 외 모든 피조물, 이것도 절대로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주를 지었어요. 사랑으로 시간을 지었고 사랑으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 피조세계를 동원합니다. 야! 저 집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전 우주는 저 집사를 도와라. 그럼 공간이 움직이고 높음이 움직이고 깊음이 움직이고 피조세계가 움직이고 능력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막 합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만 붙어 있으면 그래요. 관계가 없으면 전부 다 적이 돼. 피조물이 적이 돼. 사람도 적이 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사랑이 있으면 길 가다가도요, 꽃을 보면 꽃이 나를 미소를 해요. 새가요 나에게요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온 피조물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난립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붙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8장의 성도의 견인의 위대한 결론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주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